옛날 주막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되어졌는데 장난 좋아하는 스님이 같은 방에 있는 분을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밤에 그분 머리를 홀딱 깎이고 자기 장삼을 입혔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심리학 책 교재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다라고 12장 1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렇게 앞에 표를 보시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글씨가 좀 작지만 이렇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있었어요. 이 당시도 보수와 진보가 있었는데, 보수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전승, 전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보수 쪽에는 헤롯 당도 있어요. 로마 당국 편에 서서 헤롯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파하고는 묘하게도 또 갈등 관계에 있어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 당시에 생겨난 직분들이에요. 진보 진영을 보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머리가 4개 달린 개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두개는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권을 잡은 여당이에요. 바리새인은 야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도 있어요. 헤롯 당의 정치적 적수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도저도 다 싫다, 우린 산속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해야 되겠다, 그게 SNF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헤롯 당 서기관, 또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이런 6개의 큰 파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래요. 일단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야당이라 그랬죠. 구별된 자라 그랬고, 아주 전통을 중요시하고 행함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해요. 나는 행하는데 넌 못 행하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보이는 것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수를 넓게 하고 상석에 앉고 걸음을 걸을 때도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걷고, 그 마을 어귀 내귀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몰입되어져 있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두 대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책 잡기 위해서라고 써 있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 말씀부터 써 있어요. 이게 한번 거기 15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고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옳으냐 하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식민지 백성들이었어요. 특히 인두세라 그래서 20살 이상 되면 다 한 사람씩 인두세를 매겨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치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바리새인들은 야당이거든요.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치욕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의 친로마 성향을 띠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온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 두 사람, 이 두 지파가 와서, 두 집단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올무예요.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이 당장 로마 당국에 고소해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해요.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러면 헤롯, 이 바리새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세금 내라 하면 헤롯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바리새파들의 인심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내용이 1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와서 묻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랑 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좋아하겠지만 사두개인은 등을 돌리겠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좋아하겠지만 바리새인은 등을 돌리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해보니까 IQ 80 이상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24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해가고 시집도 아니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이 말씀 드려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에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몸이 있고 공중에 있는 몸이 있다고. 물에 있는 몸은 아가미를 가졌고 우리는 허파를 가졌고 하늘에 있는 건 날개를 가졌듯이 하늘에 속한, 즉 천국에 속한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요 작은 씨앗 하나가 이런 꽃을 이루듯이 우리는 이 땅의 씨앗 같은 존재인데 이것이 천국에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배웠어요. 정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사람을 이루어진다고. 근데 정자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몸이 됐어요. 수천만 배가 커져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 작은 씨앗이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천국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만큼 엄청나게 변화됐을지는 뭘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자가 난자 만나서 사람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생을 누리는 형체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뭘 보든 설명이 안 돼요.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나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을 상상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전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그런 책 봤어요. 과학자들이 보는 세계는 우린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다 곱하기 시간하면 4차원이래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1차원까지 존재한다 그러고 수많은 우주가 있어서 다중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 수많은 우주, 수많은 차원들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알아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이 모든 비밀이 닫혀 있는 곳이에요. 캄캄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천국 갔더니 누구는 빌라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무궁무진함, 우주보다 넓고 큰 그 엄청난 차원의 세계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천국 와봐라 오면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온 우주는 샤워 커튼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얻을 것인지, 캄캄한 지옥에서 소망 없이 살 것인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7절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읽어보죠.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그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제 이들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우문현답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 데나리온, 은화에는 세금을 납부할 때는 데나리온으로 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로 냈어요. 아무 형상이 없는 세겔로 냈는데 세금을 낼 때는 데나리온으로 다 내야 됐어요.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요. 저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헬라어로 다 써 있어요.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무슨 뜻이냐면 죽은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신이 되었다, 이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종교적으로 치욕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여기에 우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꼼짝없이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걸 써야 됐던 거예요. 그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동전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앞부분에 가이사,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죠.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거든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냐?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갔냐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까 줘도 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 있다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창세기 1장 27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속성은 은혜와 사랑인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전적 타락, 토탈 디프로버티라고 그래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타락인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썼어요. 형태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폼 하면 형태잖아요. deformed, 형태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와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사람에게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와 사랑인데 너는,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너희에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인 은혜와 사랑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보여봐라, 이런 뜻이에요. 데나리온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은혜와 사랑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보여봐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가둬서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봐라. 여러분,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헤롯 당원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의 다른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계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온 제사장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지, 너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그랬지, 과연 지금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사장이 집전하는 그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 뜰에 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다 봅니다. 제사장은 이런 높은 단 위에 서서 양을 잡고 하는데 이걸 다 보거든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이에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유월절에는 유월절 하루가 지난 저녁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교자는 누룩교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본래 무교병은 누구만 먹는 거냐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교병을 먹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왜 세웠느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다는 건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라는 자란 뜻이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헤롯 당원들은 내가 가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 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인간의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날 와가지고 덥잖아요. 에어컨도 좀 틀어봐요. 이 가을날, 이 좋은 가을날 산행 안 하고 들로 산으로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었기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손잡고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거지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전적 무능력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 능력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세굴라예요. 한번 해보세요. 세굴라. 예, 세굴라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쓰인 게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석이 되겠다. 내 보석이 되겠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해치는 사람은 곧 내게 보물과 같은 것을 해치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해치는 건 하나님의 보물을 해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17편 8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나이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요. 뭐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먼저 깜빡여요. 가장 소중한 게 눈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내 눈동자다. 내 눈동자다. 그게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 별일도 아닌데 좀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조금 지났는데 30대 후반쯤 된 분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한 5살, 7살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병원이 떠나갑니다. 두 형제가 막 대성통곡을 해요. 진료하러 들어가는 순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막 의사 선생님이 붙잡아라, 뭐 벌려라 막 이러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찌 해가지고 진료를 마쳤어요. 나오면서 그 5살, 7살쯤 된 두 아이가 아빠를 막 패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병원에 끌고 왔다고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이럴 텐데 그 아빠가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놀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다 그걸 이렇게 쓰고서는 맨 밑에 한 줄 달았죠. 자식이 뭔지, 자식이 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리려고 하는데 모른 척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을 핍박해요. 주님을 박해해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처럼 복 줄게, 복 줄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라 그러세요. 여러분,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복음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써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옆에 분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예,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분이십니다. 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사장적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그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VIP라는 말이 있잖아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MIP예요. Most Important Person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안 되는 영어지만 혓바닥 굴려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Most Important Person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가족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가족 모임이 끝나고서 야, 늦었는데 자고 가라고 다들 가족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자고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셨대요. 내가 없으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꼭 가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한상준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의 MIP예요. Most Important Person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전 설교의 중심을 실제로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걸요. 하나님의 보석인 걸요. 하나님 것인 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지나갈 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뭘 보여주느냐 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12장 38절 보시겠어요? 12장 38절로 40절 말씀 읽어보시죠. 12장 38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이사의 형상이 나와요. 허세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예요. 싹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 싹 가져와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과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13장에 나오는 과부가 2렙돈을 바친 사건이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그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쳤다는 뜻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과부의 2렙돈까지 싹싹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한의 모습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이사의 형상, 칼에 의한 지배, 그리고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수단으로 보이고 방법으로 보일 뿐이지 사람이 목적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존중함과 인격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 왕한테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10,000명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내가 왕이니까 10,000명의 목숨보다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왕의 목숨이 동일한 목숨이에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마가복음 이제 12장 28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타인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알려줬어요. 옛날에 조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조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조이, 기쁨은 언제 오는가? 앞에 있는 J는 지저스예요. 예수님. 두 번째 오는 워럴스, 다른 사람. 세 번째 U는 yourself, 자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맨 뒤에 나를 둘 때 그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나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당황하고 바나바도 당황해서 나중에 둘이 싸우기까지 해요. 근데 돌아왔는데, 마가가 젊은 나이에 돌아왔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고난을 조금도 못 참고 내가 돌아오다니. 그러다가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앙이 성장했어요. 이 마가는 언어를 잘했어요. 헬라어를 잘했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갔을 때 베드로의 통역을 맡아줬어요.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렉산드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대도서관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권력자들이 부담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평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했더니 권력자들이 부담을 느꼈어요. 마가를 죽이자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올무를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이냐면 말에 그 손을 묶어서 동네를 계속 뛰어다니게 하는 그런 사형제도가 있어요. 이걸 집행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손을 묶어서 말에 묶고 알렉산드리아 곳곳을 누비면서 뛰어다니게 해서 마가 결국 넘어지죠. 계속 끌려다니면서 온 알렉산드리아의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요. 죽음 직전까지도 마가의 외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외쳤어요. 죽기까지 외치는 사람을 보면서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은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안악골에 호랑이라고 했던 깡패 기믹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서 결심한 거예요. 내가 누굴 전도할까? 그래, 내 술친구가 있지, 김선봉. 내 술친구에게 전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비장한 결심과 기도 끝에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김선봉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둘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모든 굳은 일은 이 두 분들이 다 해버렸어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둘이 생각해보니 술 마시는 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해보자. 그러면 누굴 전도하면 제일 좋을까? 그래, 술집에 있는 기생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술집이 망하지 않겠느냐. 술집 가가지고 기생 월선이와 옥화를 전도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태도와 진심을 보고 이 기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생과 넷이 앉아가지고 자, 이별주를 나누자. 거기서 술판을 벌였어요. 그 술 한 잔을 마시고서 기믹도가 감전된 사람처럼 충격을 받더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7일째 되는 날 깨어났다 그래요. 3일간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됐어요. 기믹두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갔었는데 기믹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에 너 오늘 잘 만났다 달려서 때리는데 한 번도 반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터에 가서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들 욕 보이고 돈 빼뒀던 기믹두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나를 실컷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시오라고 통곡을 했다 그래요. 큰절을 하면서 날마다 빌었다 그래요. 그 간절한 마음에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150개 세웠어요. 유치원 120개를 세웠어요. 이분의 감화를 받아서 목사님이 200명이나 됐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세상은 바뀌어요. 가이사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보면 회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 있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회복하고 나면 전도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와봐, 하나님 나라 보여줄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누구든지 초청하면서 얘기해 보겠죠. 하나님 나라 보여줄게. 와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에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인데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동의합니다. 건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하려면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책에다 코멘트를 달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사실은 쉽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쉽기에 더 쉽게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 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이나 자존심으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이 교회 들어왔을 때 여기 하나님 나라 맞아 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